할렐루야, 제일장로교회 청년부 통독방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에서 43장까지의 내용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부르신 그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켜 가시는지, 또 그를 준비시켜 가실 때 온 가족이 함께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볼 창세기 37장에서 43장은 요셉의 인생의 절반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37장부터 시작하는데 그 앞부분 절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족장들의 개성과 특징.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봤는데 각각의 족장들을 대표하는 키워드들을 뽑아보자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입니다. 이삭은 약속이고요. 야곱은 연단이에요. 아브라함은 개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첫 믿음을 보시고 계속 그 믿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자,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주 많은 굴곡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믿음을 받았고 어떤 약속을 받았고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보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태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받은 대로 잘 이어갔기 때문에 굴곡이 별로 없고 그래서 챕터가 별로 길지 않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요, 육의 본성과 영의 본성이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뭐 속임수를 이리저리 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테이크하는 모습을 보면 참 육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갈망도 있기 때문에 영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면 육의 본성은 이렇게 씻어주시고 영의 본성만 남기시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죠. 그래서 어떤 순수함을 위해서 금속을 불태우는 걸 뭐라고 합니까? 연단이라고 하죠. 야곱은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라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그 평소에 속이면서 살았던 그대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죠.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마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환도뼈를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형 에서에게 나아가면서 계속 겸손의 성품을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믿음, 약속, 연단. 각각의 족장들의 개성과 특징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의 개척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 믿음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 훈련해 나갑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죠. 자, 오늘 이어서 볼 족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르익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 전체를 향한 계획이에요. 자,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이 되었는데 자, 이때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다른 그런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엮이는 가정이요. dysfunctional family입니다. 아버지가 한 아들만 이렇게 편애해서 옷을 따로 입히게 되면은 다른 아들들이 얼마나 박탈감이 심하고 또 그를 미워하는 결과를 낳겠어요.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야곱 자신이 살면서 엮이는 가정에서 살았었어요. 이삭이 항상 자기 형만 사랑했잖아요. 자기가 받은 대로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엮이는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믿는 자들의 가정이라고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더라도요, 우리의 그런 잘못된 옛 성품이 이렇게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가정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았더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으면 되는 거죠. 자, 요셉의 미숙함도 눈에 띄어요. 자, 여기 17세 소년밖에 안 됐는데, 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4명의 어머니 중에서 레아와 라헬이 있잖아요. 근데 비라와 실바는 누구입니까? 종들이잖아요. 종들 출신이잖아요. 그들의 아들들의 잘못만 이렇게 고자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 미움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요셉이 이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이야기 여러분 다 보셨죠? 험한 일들은 다른 형제들만 하고 있고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먼 들판에서 만나니까 가족들이
함께 있지도 않고 보는 눈도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얘를 어떻게 한번 뭐 해쳐보자, 이렇게 죽여보자라고 하는 그런 꾀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19절에 보니까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렇게 꾸며대자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그 범죄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행히 요셉이 살아남게 된 것은 첫 번째로는 르우벤 때문이고 두 번째는 유다 때문이었죠. 예, 르우벤은 그의 피를 흘리지는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에게 무사히 돌려보내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르우벤이 자리를 비웠나 봐요. 그때 이제 마침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그 자리에 있는데 이스마엘에서 오는 그런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가는 그 상인들의 무리가 등장을 하고 유다가 갑자기 급하게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우리 동생을 죽여봤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팔자. 종으로 팔자. 그래서 종으로 팔려고 하는 거죠. 물론 유다가 그렇게 뭐 형제를 종으로 파는 것 자체도 정당할 수는 없지만요. 르우벤과 유다가 일정 지분 요셉을 살리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아주 그냥 잔인한 장면들 많아요. 굴에 던지고 나서 그 속에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데 25절에 보니까 이들은 아주 태연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자, 그러고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는 요셉이 죽었다고 야곱을 속이는데 참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32절에 보니까요. 그의 채색 옷을 이미 염소의 피로 적셔놓은 상태고요.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참 이상하죠? 우리 동생 요셉의 옷인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32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래요. 자기의 동생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심리적인 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써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이 범인들은 벌써 그 말 속에 자기가 범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평소의 관계가 드러나기도 한 것이고요. 정말 그야말로 엮이는 가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참 신기하게도요. 요셉은 무사히 살아남았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경호실장이에요. 근데 요즘 경호실장이 무슨 대단한 권력인가 싶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왕의 목숨을 지키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의 신하, 가장 바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임받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거기에 보냄받은 게 의미가 있겠죠. 몇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형제들이 요셉을 요셉이나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까? 우리 이미 답을 해봤는데 벌써 그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을 동생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이복 형제들이 가득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편애하는 아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정인 야곱의 집에 어리석고 불의하고 악한 일이 생긴 것을 어떻게 봐야 하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믿는 자의 가정에는 그야말로 뭐 천국이 이미 이루어져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웃을 일만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불행하게도요. 인간의 본성은 참 악하고 죄성이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그 당시에는 상당히 미숙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불의하고 악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제품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점점 하나 되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창세기 3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38장에서는 굉장히 좀 의아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도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나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자, 읽으신 분들을 알 거예요. 자, 이게 유다고 지금 유다 앞에 있는 이렇게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람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일단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더라라고 하는 1절의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다가 지금 요셉의 일을 아버지가 그 요셉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펑펑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시험에 빠졌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을 것 같아요. 자기 형제들하고 이렇게 계획한 일이긴 했지만은 그렇게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할지 몰랐거든요.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요. 자, 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있는 딸과 결혼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딸도 가나안 사람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는 좀 다를 거라는 짐작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을 지금 원치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유다는 그렇게 탈선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형제들과 멀리 떠나 있게 됩니다. 자, 둘 사이에 아들이 셋이 태어나요. 엘과 오난과 셀라가 태어나는데 장자의 아내로 데려와진 게 오늘 여기 그림에서 본 며느리 다말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엘과 오난이 죽게 되는데요. 엘은 일찍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다. 하나님이 죽이셨대요. 7절에 보니까. 자, 오난은 왜 죽였냐면 당시에는 형사 취수제가 있었어요. 자, 어려운 말인데 형이 죽어서 아내가 덩그러니 남게 되면 동생이 그 아내와 혼인을 맺어야 돼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여성에게 경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죽게 되면 그야말로 뭐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었고 그 고대 사회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뭐 여성의 지위가 지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문화적인 관점으로는 상당히 거슬릴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나름대로 여성의 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오난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의 형수와 함께 혼인을 했다면 그 혼인 관계에서 충실하여서 자녀를 그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가 형의 유산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그에게 그 며느리에게 남겨놓을 만한 그 재산을 그 아들이 이어가게 되는 것이 원래 법칙인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성관계를 맺고 나서 자기가 사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땅에다가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듣고도 좀 참 기괴한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다. 참 이게 기괴한 일입니다. 자기의 욕망은 다 이렇게 추구하지만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이 보기 악해서 하나님이 그도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규칙에 따르면 이 다말이 셀라에게 시집을 가야 돼요. 근데 셀라가 아직 다 안 자랐으니까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핑계였다는 거 아십니까? 셀라가 이미 뭐 장성한 사람이었는데 유다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다말을 친정에 보냈어요. 왜 그랬느냐?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셀라도 형들처럼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싶어가지고 다말을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자, 이걸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했는지 이 다말이 어떤 수단을 쓰게 되냐면요. 자,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양털을 깎기 위해 유다가 오게 되는데 양털을 깎는 건 당시에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왜냐면은 뭐 농사꾼들에게 추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양을 왜 기릅니까? 털을 얻으려고 기르잖아요. 양털을 전문적으로 최대한 많이 상하지 않게 깎는 것이 기술인데 딥나라고 하는 곳에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뭐 작정하고 거기로 이제 유다가 간 거예요. 갔는데 자, 거기 어떤 창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전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아까 말한 그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홀로 된 몸이죠. 또 외롭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 아들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셀라만 남고 뭐 이런 식의 그 상황 속에서 유다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굉장히 피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딥나에서 이렇게 창녀 복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유다에게 접근하는 다말을 마주치게 됩니다. 다말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지금 유다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유다가 담보물을 주고 동침을 하게 돼요. 담보물이 뭐냐? 지갑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 신분증부터 받아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신분증이 지팡이 그리고 콜드 그다음에 도장 이 세 담보물을 줬어요.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값을 치르겠다 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동침에서 임신을 해버렸네요. 이제 유다가 나중에 그 자기가 지금 잠자리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막 찾아 나서려고 했는데 그 동네에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이 동네는 창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담보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수치를 당하겠다 해서 얼른 가버리는데 집에 와보니까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임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건 죽여야 되는 죄다라고 하면서 다말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다말이 잠깐
있어 보세요. 저를 임신시킨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고 유다가 맡겼던 새 담보물을 가족 앞에서 공개하는데 유다가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해졌겠습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네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기괴한 이야기가 도대체 왜 끼어 들어갔을까요?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기괴하게 태어난 여러분 후손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까 유다에게 다른 아들도 있었어요. 셀라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는데 지금 다말에게서 태어난 베레스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 라인이 쭉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유다도 탈선했고 이 다말의 행동도 시아버지에게 접근하여서 이렇게 동침하는 행동이 굉장히 트러블링한 그런 행동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얼룩진 죄성에도 불구하고 그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와 크기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된 질문들을 한번 봅시다. 유다가 형제들을 왜 떠났어요? 영적인 침체가 있어서, 죄책감이 있어서. 자,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혼인한 이유와 결과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이 결혼의 결과가 굉장히 불행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엘과 오난 두 아들도 죽었고 아내도 죽고 그리고 며느리와 이렇게 동침해 버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연달아 이뤄지게 되는데 이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실 때 허락된 그런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유다의 탈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한 번의 실수가 그냥 실수로 끝나지 않고 그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침체된 영혼의 상태가 되면 그것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돼요. 하루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영혼의 회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말의 사건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건으로 보는 것은 이 라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자, 3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잠시 유다의 이야기로 왜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었느냐? 그건 우리가 앞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39장에 보니까 자, 이 그림이 등장하죠. 우리는 이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시위대장의 집에서 아주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는 장면이고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키워드를 제가 형통한 종이라고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봅시다. 진짜 형통한 자는 애초에 감옥에 갇히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애초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행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형통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해야 돼요. 이 퀘스천을 제가 넣어놨는데 형통한 자라는 것은요 불행에서 면제받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형통한 자예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다가가서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모든 소유를 내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은 맞지만 당신만큼은 절대 나한테 맡긴 일도 없고 어떻게 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흔히 안 좋은 일이 삶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구잡이로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참 성숙한 인생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형통함이란 내 삶이 골짜기에 있든 언덕 위에 있든 형통하든 정말 힘든 삶 가운데 있든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한결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머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형통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순전함을 지키려고 했던 그 요셉의 노력이 정말 야속하게도 더 큰 시련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도망가려다가 옷을 빼앗겨가지고 그 옷을 들고 막 여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를 겁탈하고 희롱하려고 했다고 요셉을 고소하기 시작하고요. 요셉은 결과적으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요. 감옥에서도 요셉이
형통했고요. 이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요.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어떤 일을 맡았냐면요. 여기 있는 죄수들을 돌보고요. 그 간수가 맡기는 모든 그 감옥의 사무를 맡기게 된 거예요. 누가 들어왔냐 나갔냐 그들을 먹이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그런 청지기 역할을 그동안 했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사무를 받기 때문에 재정에 관련된 뭐 어카운턴트 역할도 했을 것이고 어떤 그 오피스 워커로서의 그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한 겁니다. 또 감옥에서도 형통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형통함의 정의에 대해서 이 질문은 우리가 답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질문 한번 답하고 39장 마무리해 봅시다. 보디발은 왜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자,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1장 10절과 12절을 제가 참고해 보라고 여기다가 지금 적어놨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10절 보십시오. 나중에 친위대장의 집, 이 보디발의 집을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요. 말씀 속에서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친위대장의 종이 되어 있는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나중에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다 읽으셨기 때문에 알 거예요. 지금 요셉의 상황이 풀리기 직전이죠. 파라오 앞에서 요셉을 위해서 증언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을 뭐라고 말합니까? 친위대장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보디발의 집이었다고 얘기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옥은 보디발의 그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설 감옥인데 한편으로는 공적인 감옥인 거예요. 왜? 왕의 죄수들을 가두었기 때문에. 참 특이한 상황 아닙니까? 자기 집 안에 감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요셉을 죽여도 몇 번 죽여야 되는 이 보디발이 왜 요셉을 살려놓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 12절에 보니까 그 상황을 나중에 이제 관찰하던 그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죄수가 말하기를 친위대장의 종이 되어 있는 히브리 청년이라고 요셉을 소개를 하게 돼요. 파라오에게. 여러분 이 사람이 종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로 보인 게 아니라 종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나리오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신학자들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보디발은 벌써 아내의 성품, 그 음란하고 문란한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그리고 충직한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절대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본문에 그 보면은 분노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분노가 어떤 분노였을까요? 이 보디발이 분노했다라고 하는 그 분노는 아마도 자기 아내가 또 이런 식으로 심히 노한지라 이런 식으로 속여가면서 자신의 그 어떤 음란함을 감추려고 하는 그 행동에 노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요셉을 살리자니 자신의 아내의 그 부정과 정말 그런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야 되겠고 그러면 자기의 체면이 깎이잖아요. 그렇다고 요셉을 죽이자니 요셉이 무죄한 것을 뻔히 알겠는데 그리고 요셉은 너무나 믿을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자기 집에 있는 그 감옥에다가 요셉을 임시적으로 넣어두고 그에게 또 어떤 좋은 일을 맡겨서 안정된 그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환경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39장 역시 감옥에서든 종의 상태로 있든 형통을 걸어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자, 이 감옥에서 한 가지 기묘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이 그림을 봅시다. 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자, 이 두 관원장, 제가 여기다 그림을 또 따로 이렇게 그려놓기도 했는데,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도대체 어떤 관원장들이길래, 어떤 오피서들이길래 지금 이 공무원들이길래 이 감옥에 들어왔느냐?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왕의 죄수들은 1급 죄수들이에요. 왜 거기에 갇히게 되었느냐? 여러분, 술관원과 떡관원 우리가 보기에 뭐 술 만들어주고 떡 구워주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높겠냐 생각하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당시에 왕들에게 음식을 주려면은 여러분 그 음식에 독이 없어야 돼요. 지금처럼 뭐 독을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신임할 수 있는 인물만 있어야 돼요. 경호대장만큼이나 중요한 직책입니다. 지금 술관원과 떡관원이 이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큰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동안 이들이 두 꿈을 꾸게 되는데요. 엇갈린 운명에 대해서 계시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꿈을 꾸게 되느냐? 이 술 맡은 관원은 이 포도나무에서 새
가지가 났는데 그 포도즙을 따서 왕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 꿈을 꾸게 되고, 자, 이 사람은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가 이 광주리를 세 개를 겹치고 그 위에다 떡을 담아가지고 파라오에게 주려고 했는데, 자, 이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라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요셉은 자,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꿈을 해석해 주냐면요, 이게 똑같은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개가 나오잖아요. 포도송이 세 개, 여기는 그리고 광주리 세 개가 나오는데 3일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포도즙을 이렇게 잘 짜가지고 왕에게 주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당신은 관직에 복귀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이 빵이 꿈속에서 새에게 쪼아 먹혔기 때문에 3일 후에 당신은 사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엇갈리는 운명에 대해서 해몽을 해주게 돼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은 저 파라오한테 이런 사람이 있다고, 저는 무죄한 사람인데 이런 좋은 사람이 있다고 저를 좀 위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파라오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죄를 지을 만한 일은, 여기서 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이요, 잘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잊혀진 2년이 과연 불행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목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여기서 이제 이 40장을 넘어가기 전에 주목하고 넘어가야 되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옥에 갇혔는데요. 자, 6절 보십시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감옥에서 일하는 게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라고 아침에 일찍이 사무를 보러 가서 또 그들을 살펴요. 그냥 사무만 봐도 좋은데, 여러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처지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기서 무슨 희희낙낙할 게 있다고 사람들 얼굴 살필 일이 있어요? 내 지금 운명이 걱정인데. 여러분, 우리는 내 운명이 걱정이면요, 다른 사람 살피지 않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요,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사람들을 살필 줄 아는 그 영혼의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유가 왜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일상을 선물로서 누릴 줄 아는 사람은요, 그 감옥에 있더라도 할 일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흐트러지면 영혼과 멘탈이 흐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중심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식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차분하게 정말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해야 될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인가 맡기려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잊혀진 인연이 과연 불행이었는지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장 잊혀짐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제가 41장에서 아마 그 내용을 알게 될 텐데요. 41장에는 결국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기 그림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는데요. 제 그림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뭐 여러 그림들이 나오죠. 여러분, 꿈을 꿉니다. 누가 꿈을 꿉니까? 파라오가 꿈을 꿔요. 이 꿈에서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살찐 소가 7마리 있는데 이렇게 그 살찌지 않은 소가 이렇게 막 잡아 뜯어먹고 있죠. 자, 이 꿈,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 파리하고 힘이 없는 그런 이삭이 있고 아주 알곡이 있는데, 이 알곡이 이 파리한 정말 흐물흐물한 그 이삭에 잡아먹히는 꿈을 꿨습니다. 이 파라오가 두 번이나 꿈을 꾸는데 아주 식은땀이 흐르는 무시무시한 꿈이었어요. 자, 이걸 가지고 풀어달라고 여러 사람들한테 수소문을 하고 신하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꿈을 못 꾸는 거예요. 못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술 간원이 이 얘기를 듣는데 요셉을 떠올리고 추천을 그때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40장의 그 퍼즐이 풀리게 돼요. 잊혀졌어요. 2년 동안 잊혀졌는데요. 왜 잊혀졌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잊혀진 게 아니에요. 요셉이 파라오에게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이 요셉이 떠올라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파라오에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파라오에게 요셉이 필요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은 때 뭐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해서 요셉에게 무슨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요셉의 그 사명에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파라오가 국가적인 재난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꿈을 꾸었을 때, 그때 요셉을 파라오 앞에 데려다 주려면 2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잊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요, 요셉이 그래서 불리움을 받아 갔는데 요셉이 이렇게 갔을 때 굉장히 성숙한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꿈대로 다 해석을 해주고
자,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결책까지 내게 되는데요. 해결책을 이렇게 냅니다. 자, 이제 파라오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장차 올 그 풍년의 모든 공물을 통해서 흉년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파라오가 딱 들으니까요. 아, 이 친구가 꿈만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행정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겨야 되겠다 해서 총리로 맡기고 인장반지를 맡깁니다. 여러분, 인장반지가 뭐냐? 여러분, 당시에는 옥세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다큐먼트, 명령서에 서명을 할 때 도장을 찍잖아요. 여기에 반지인데 반지에 도장이 같이 붙어 있는 게 인장반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인장반지를 끼워주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인데, 파라오가 모든 정권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가 이 정도 맡길 정도면 확실히 신임을 한 것인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요셉의 어떤 부분이 성숙했습니까? 요셉은 꿈을 풀이하는 은사뿐 아니라 총리가 될 성숙이 있었는데 그것은 행정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집트의 모든 어떤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한 수업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여기서 질문을 또 제가 두 번째 질문했으니까 세 번째 질문. 요셉의 감옥 속 인연이 어떠했길래 과연 요셉이 이런 정말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경호대장의 감옥이었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각계의 아주 중요한 인사들이 거기에 오게 되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어떤 꿀팁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 파라오의 궁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그 관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귀담아 들으려면 들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요셉은 표정까지 살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로부터 아주 좋은 정보들과 내용들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술 맡은 관원장만 있었겠어요? 뭔가 어떤 행정을 하다가 잘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요셉은 2년 동안 정치학 수업을 받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관리적인 소양도 갖추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여러분 갔다 왔으면 커뮤니티 칼리지 하나 갔다 온 거죠. 박사과정 하나 한 겁니다. 뭐 포스트 닥터 하나 한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종에 불과했던 사람이 이렇게 척척척 어떤 행정을 위한 답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간의 모든 훈련이 다 거기에 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청지기를 했던 그 경험들, 그리고 감옥을 관리했던 경험들, 그리고 거기서 마주친 왕의 죄수들과의 어떤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 성숙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당시에 꿈을 풀어주자마자 바로 며칠 후에 풀려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2년 더 필요해. 2년이 왜 더 필요했습니까? 파라오에게 가장 필요했을 때, 그리고 요셉이 가장 성숙했을 때 그 시간이 마주쳐서 요셉을 위한 가장 좋은 시간, 무엇보다 요셉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찾아온 흉년에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셉을 사용해 주셨는데, 요셉이 지금 이 버금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굉장한 권력자가 되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 공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만드는데 이 저장소를 각 성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장소를 만들었다라고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성이 다 밭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성 안에 저장소를 각 성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모든 곡물을 각 성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저장을 한 거죠. 얼마나 계획적입니까? 행정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42장에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정말 말씀대로 가뭄이 왔는데, 가뭄이 야곱의 가정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의 앞에 형제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엎드려요. 곡식을 달라고. 왜냐, 야곱의 가정에 소문을 들었거든요. 온 천하에 곡식이 없는데 이집트에는 있더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야곱이 보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셉 앞에 이렇게 엎드렸는데 형제들을 막 스파이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막 엎드려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첫 번째 꿈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요셉의 첫 번째 꿈, 이렇게 볕단이 다 엎드리는 이 꿈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벌써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요셉은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막 스파이로 몰아가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이 이집트의 틈을 보려고 온 스파임에 분명하다 그러면서 3일 동안 가둬놓는 막 그런 괴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런 과정 속에서 형제들이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들이 한가롭게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앞에 두고 식사를 할 때요. 요셉이 조용히 쓰던 게 아니라 애걸복걸 살려달라고 했던 거죠. 요셉의 일을 떠올리고 후회합니다. 요셉의 시험은 아마도 이들에게서 진정성 어린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와야 시므온을 풀어주겠다. 여기서 시므온 한 명을 여기다가 감금시키거든요. 그런데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곡식을 받고 그대로 야곱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곡식을 가져온 건 가져온 건데 페이해야 되는 돈이 다 자루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야곱과 온 가족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초지종을 이 형제들이 가서 말하면서 시므온을 풀어내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이 표현은 사실 좀 서운할 만한 표현이에요. 형제들 입장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뭐 시므온은 아들 아닙니까? 내 아들 베냐민만 아들입니까? 뭔가 이 야곱의 그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직도 있죠. 자, 어쨌든 요셉은 시험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고 이 야곱의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요셉은 왜 이렇게 끝까지 이 시험을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루어진 그 요셉의 첫 번째 꿈은 바로 이 볕단의 꿈이지만 여러분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하는 꿈이에요. 부모님이 그 앞에서 절하는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형들과 제외한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조금 지나면 아버지와 또 부모님과 다 제외할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향하여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 이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43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참고 참았는데 그래도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고요. 이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하는데 유다가 이제 나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총리가 절대로 베냐민 없이는 거래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야곱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다른 아우가 있다고 왜 말을 했느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베냐민에게 위험이 처하면 내가 베냐민 대신 거기에 갇히든지 어떻게 하든지 베냐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마지막 담보물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9절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강력하게 자신을 내세우니까 야곱도 그래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런 특산물들을 가지고 가라. 11절에 특산물들을 가지고 가고 그때 다시 돌아왔던 돈도 다 가져가고 갑절로 가져가고 혹시 자녀를 잃게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용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목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 유다도 용기를 내고 있고 야곱도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요셉은 용서의 용기가 필요하고 유다는 이렇게 희생의 용기가 필요하고 야곱은 결단의 용기가 필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상황을 사용해서 온 가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족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질문 한번 답해 보실래요?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내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 유다였을까요? 여러분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가장 심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까 그 38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탈선을 생각해 보세요.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정말 금쪽 같은 아들 둘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을 잃어본 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유다는 비로소 알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요셉을 팔 때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고 요셉이 실종되고 나서 아버지가 펑펑 우는 모습 보면서 아마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바로 다음 장인 39장에 자기가 아들 둘을 잃어보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내세운 이유는 그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장은 그냥 끼어 들어간 게 아니라 38장은 그냥 끼어 들어간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끼어 들어간 거예요. 유다에게 그러한
영혼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 아픔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요, 아픔 없는 삶이 복이 아니라 아픔으로 말미암아 꼭 있어야 되는 회개와 성숙이 있게 만드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모든 모습들을 다 마무리했는데, 모든 장들을 다 리뷰를 했는데요. 리플렉션 퀘스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멈추고 한번 하나하나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요셉을 고민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있고, 형제들에게 반성하게 만들고 있고, 고난이 야곱에게 결단의 용기를 주고 고난이 온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이 서서히 일어나는 프로세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온 땅에 가득한 그 가뭄이 이렇게 해결되고 있잖아요. 그 가뭄의 위기가 해결되고 있잖아요. 모든 민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 요셉을 보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도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반성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를 이 야곱의 가정에게 알게 하여 주시듯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믿는 사람의 가정이라고는,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역기능적이고 깨어져 있고 죄악의 악취가 있는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입하여 살펴주시고 고난이라고 하는 그 불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당황스러운 고난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고 어디서든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요셉의 그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